노트를 생각도 못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TR들이 한 움큼이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2교시는 교재 요약 시간입니다. 안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우선 처음 시작은요, 처음에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있죠? 참고자료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눠드린 얇은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확신의 삶 이야기할 때 확신의 삶은 가정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큐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상공부는 지적인 부분을 커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을 하는데요, 목장은 감정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의지적인 부분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상공부와 목장과 주일 예배가 가정계의 가장 큰 세 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상공부 안에서 각 공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상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뭐 듣죠? 생명의사람 있잖아요. 저도 생명의사람 우리 교회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명의사람 몇 번 들었을까요?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다 들은 게 3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녹음된 파일들을 들은 것들이 몇 번 더 있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처음에 최영기 목사님한테서 들을 때 교육자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실은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실 때 한 10% 정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몇 년인데 목사님 강의를 10%밖에 못 알아들을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10%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명의 삶은 말 그대로 새 생명을 얻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교회까지 우리 구원 이후의 생활을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구원받으면 한순간에 구원받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과 경건의 삶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해보니까요, 생명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단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 계단이 너무 큰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그 단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을 좀 케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생긴 것이 이 확신의 삶 과정입니다. 확신의 삶 과정은 다른 것들은 다 그만두고 구원에 집중합니다. 구원 중에서 어떤 구원이냐,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그 부분은 이미 생명의 삶에서 다뤘으니까 그 이후부터 구원이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굉장히 더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1단원부터 6단원까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뭐로 영접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네, 처음 들어보시면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또 뭐로 영접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구원에 2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확신의 삶은
이 두 번째 컨셉까지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컨셉까지 커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도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삶이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확신의 삶이 혼자 매일 큐티하고 또 예습하는 매일매일의 과정을 겪으면서 매일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데, 새로운 삶도 그 매일 큐티 훈련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 훈련이 삶 속에서 심화되도록 합니다. 또 확신의 삶에 보면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을 저희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실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생각 자체가, 삶의 패턴이, 가치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매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절에 간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우리가 보기 어렵겠죠.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된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신의 삶 이후에 새로운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삶은 생명의 상에서 다루어진 구원을 더 심화시키고 매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새로운 삶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확신의 삶을 듣는가? 우리가 확신의 삶을 듣는 사람들의 타겟은요, 이 페이지로 이제 얇은 교재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의 대상, 아까 정규야 집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목장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셨거나 생명의 삶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듣기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타겟은요, 목장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셨어요. 저분을 예비 목자로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비 목자 하실래요? 할 때 네, 기다렸어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못해요. 내가 생겼지 어떻게.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영적으로 좀 더 익힙시켜드리는, 무장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공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장이 이제 이거는 좀 더 뒤쪽 얘기인데요. 목장이 커지다 보면 처음에 두세 명일 때는 한 사람이 20분, 30분 얘기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얘기해봐야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납니다. 근데 목원들이 10명이다 또는 아까 8가정이라고 하셨는데요. 28, 16 하면 목원이 16명이다. 그럼 5분씩만 얘기해도 남은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죠. 그러면은 오늘은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이번 주에 그냥 잘 살았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무슨 일 없었어요? 괜찮아요. 얘기를 안 해요. 목장이 커지면 분명히 그런 그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영적으로 좀 케어해 줘야 되겠다 싶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1대1로 성경 공부하면서 아까 삼기 부목장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부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신 분, 각 필요하신 분. 두 번째로 예비 리더로서 훈련시켜 줄 분들. 세 번째, 목장 안에서 좀 더 개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확신의 삶이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자의 재량에 따라서 또는 어떤 포커스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단어 한 단어 넘어가는 것이 진짜 숨이 턱턱 막히도록 굉장히 어렵게 딩딩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학습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추지 않고 이렇게 배웠거든,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했거든 하면 그분이 숨이 막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절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확신의 삶의 매력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1단원부터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확신의 삶 책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도대체 1대1로 하는데 이 책을 주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배우긴 배웠는데 도대체 이만큼 두꺼운 책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내용을 지금 다 이제 공부를 하셨거나 인도해 보셨잖아요. 모르는 거는 별로 없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이건 처음 본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야. 이런 새로운 발견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찾으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각 문제들이나 각 단원들은 다 쉽습니다. 성경 문제를 모르는 성경 문제들이 이런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매력은요. 이 책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무의 매력은 그 흩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꿰낸다는 것입니다. 맥을 만든다는 거죠.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이 확신의 삶 교재는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타겟하는 것은 각 단원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5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한두 문장으로 1단원은 이런 거야, 2단원은 이런 거야, 3단원은 이런 거야 라고 각 단원별로 요약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1단원, 1과는 이런 내용이지, 1단원, 2과는 이런 내용이지 하고 각 과들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좀 더 깊이 있게 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3살, 4살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동그라미, 줄 긋고, 찍찍, 손, 발 다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술 전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세밀하게 뭐 어떻게 될지 다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밀하게 그렸는데 팔이 한 개밖에 없고 세밀하게 그리다 보니까 입술은 그렸는데 눈은 못 그렸고 이렇게 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30분 안에 사람 얼굴 그리세요 하면은 그리다 보면 눈밖에 못 칠했어. 그럼 그대로 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실은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에 있는 어떤 중간 부분들을 파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고백이 되는 거죠. 그 꿰는 작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짧네요. 네, 그래서 총알처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뭡니까?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걸 표지를 펴주십시오. 아마 이 그림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손바닥이죠. 손바닥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제가 안 하면 못 따라하시겠죠.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네 가지 은혜 원천들, 다섯 원리. 다른 건 못해도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외우신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드리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외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비밀이 있거든요. 네,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1단원의 시작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생명의 삶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생명의 삶 제일 서론에 뭐가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생명의 삶은 그 관계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삶은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요. 약간 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서 관계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확신의 삶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동의가 되셔야 이 책이 깊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세우는데 어떤 관계냐? 아까 구원을 예수님을 뭐로 영접하는 거라고 했죠?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나는 피구원자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다.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이 이제 성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큐티와 성경 암송과, 다시 말해서 성경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큐티, 암송, 기도, 이 세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일 경건의 시간들을, 실질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심화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1단원에서 얘기하는 5과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일과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주님과 관계성을 세우는 첫 번째 기초는 경건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시간에는 큐티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본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과에서는 그리스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면서 성경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경건의 시간 중에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보자 라고 하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실제로 기도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네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happily ever after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물론 우리는 그 전쟁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당하는 초신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확신의 삶 부분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큐티와 암송과 기도다. 그걸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은 내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큐티와 암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변한다. 그러면은 그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하는 여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 한 번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순간마다 매일 그것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5가 선택을 위한 기본 원리, 그것입니다. 2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원 제목이 뭡니까? 시작. 한 몸, 그것의 생명과 섬김입니다. 단원 요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더 얘기했습니다. 손바닥이 뭐라고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한다고? 주관하신다. 그 주관이 컨트롤, 룰 한다는 거잖아요. 룰러가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다, 주인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큐티와 암송과 기도와 선택의 삶을 매일 만들어 가는 그런 관계를 세웠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각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면 지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체들이 주님 몸 안에 거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화는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있기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듬어져서 모양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벽돌을 다 찍어내죠. 그래서 벽돌 모양이 다 사각형으로 딱딱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수가 돌을 다 깨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깨고 이렇게 모양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과부터 조금씩 들어가 보면요. 1과 한 몸에 거하기. 우리가 이루는 영적 성장은 우리가 지체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로 표현하면 멤버십을 가지고 또 리레이션십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가, 몸 밖에 있는가로 출발해지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정 안에서 이제 성장하듯이 엄마 품과 가족의 품 안에서 성장하듯이 새로 태어난 우리 목원도 그 목장이라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또 좀 더 크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교회는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죠.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생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속성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그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과 몸 안에서 조화와 생명. 부름받은 자는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 몸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과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해줘라. 사랑이 가장 위대한 본질이다.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몸에 일하시는 이들의 리스트에 명단에 넣으셨다는 것과 은사라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적 은사들이 더 개발되어지고 심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신자 입장에서 그럼 은사하고 재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능은 내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거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인데 그 하나님께 주신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재능이 은사가 되어줄 수 있다.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의 종류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은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은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받는 비결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나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 서큘레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과입니다. 5과는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존재들인데 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교회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표현했듯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내가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 받을 때 그냥 싹 빠져나가고 그냥 나 혼자 내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단지 교제를 안 할 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오가는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벽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고 서로 맞춰져 가는 것이다. 아구가 맞아져 가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산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죠. 근데 우리는 돌이에요. 근데 그 산돌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깎여져 가는 거죠. 삼각형 돌과 사각형 돌이 서로 깎여져서 서로 맞아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신앙 성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한 몸끼리 조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또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2단원의 내용입니다. 3단원으로 넘어가면요, 손바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좀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수해 보겠습니다. 손바닥 시작.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되는 것이죠? 각 지체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걸까요? 두 가지 속성이 생깁니다. 실은 우리에게는 옛날에 속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속성이요? 옛 속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속에는 새로운 속성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 두 놈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싸우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있는데요. 일반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옛 속성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과 같은 것입니다. 중력은 제가 셀폰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이 가벼운 책에다 떨어뜨리면 놓으면 떨어집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비행기는 그 무거운 쇠로 된 물건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공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면 그 비행기가, 쇠덩이가 날아오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속성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속성입니다. 그래서 새 속성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이 키입니다. 어떤 조건일까? 그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시는데요. 이과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할 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속성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역할들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실은 우리 옛 속성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은 안 변한다. 실은 내 속에서 계속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승리를 얻게 된다. 이기게 된다. 라고 오가는 마무리입니다. 그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하기로 결심하는 거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보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대해서 뭡니까? 중간손가락 구원의 세 가지 단계,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옛 속성과 끊임없는 갈등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에 2과를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실은 옛 속성과의 갈등이 굉장히 찔기고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충분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시게 되는 경지가 되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은 내 속에서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이렇게 싸우네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은 죽도록 붙들고 싸우고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을 시제로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이 있다는 에스펙트가 다르다는, 국면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3단계는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과거적 구원은 7페이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용서받고 자유형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현재적 구원은 자녀로서의 권리, 유산 상속을 받고 그 권리를 현재 주장할 수 있음. 미래적 구원은 앞으로 받게 될 상속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유명한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과 이제 구원의 시작, 과거적 구원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과거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았건 사도 바울처럼 어느 순간인가 눈물콧물 흘리면서 구원받았건 또는 내가 교회 지금 한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어 언제 구원받은 건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과거에 옛날에 어느 순간인가 구원 이제 이 받아지는 과정을 겪어 지나간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과거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 구원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실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과거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성경부 할 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성경부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건전한 자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그런 변화를 이해하게 될 때 요즘 말로 하면 건전한 자아상이 생깁니다. 실은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또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과거적 구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시면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실은 과거적 구원에 굉장히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